드디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28장 마지막 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 주시는 부활장인데, 어떤 분에게는 이 부활이 정말 믿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모습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의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것도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저는 부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부활이 나한테는 지금 중요한 이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관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활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바라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만났으면 제일 좋겠는데, 목사의 설교로 인간적인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 명도 이 부활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면 의심하던 사람, 무관심하던 사람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할 때 여기 와 계시는, 예배할 때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 신약의 예언들 많이 있지만 오늘 그 부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하는 것보다 그 예언되었던 또 일어났던 부활의 역사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가 가보기를 원하는데, 그 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의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지 30년이 되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50년대 중후반 때 에베소에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20몇 년이 지난 시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부활이 만약에 진짜였다면, 또 부활을 본 사람이 진짜였다면 20몇 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가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시점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준 대상들이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의심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12제자 만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기도 하셨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몇 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비웃었던 친동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형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어.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기 형님을 주님으로 부르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렇게 변화되어졌던 야고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증오했던 바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메시아가 죽었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거, 나무에 달려 죽은 거 부끄럽게 생각했던 바리새인 바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는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면서 순교합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에 대한 자신이 아니라 확신이 없으면 도무지 쓸 수 없는 글입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만났던 사람 누구든지 만나봐도 좋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썼다는 것이죠. 12제자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있습니다. 의심쟁이, 의심 잘하는 도마. 그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 단계로, 순교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고, 지금 또 살아있으니 인터뷰 해보고,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전화도 해보고 동영상 찍어달라 해보고 그 사람하고 화상 인터뷰도 해보고 다 해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에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어떤 영적인 부활, 그냥 영만 살아있고 육체의 부활은 사실이 아닌, 역사가 아닌 그런 부활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부분이고, 8절부터 1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먼저 우리 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6시까지가 금요일이고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으로는 6시가 지나면서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토요일이 온전하게 지났고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안식 후 첫날인데, 그 안식 후 첫날의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아직 어두워요. 그리고 이 6월절 기간은 지금 우리로 치면 3월달 걸쳐 있는 기간입니다. 3월달이면 아직 여름과 같이 그런 이 아침이 아니거든요. 어둡고 그리고 춥고 그 새벽에 시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어디도 안 빠져요.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명의 인물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또 적은 이름이 소개되기도 하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 안 빠집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명의 마리아가 마태복음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또 함께 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는 부활을 기다릴 거야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활은 아직까지 못 깨달았고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잊지 못할 사랑이 있죠. 아마 우리 살아가면서 평생에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은혜를 덧입은 그런 흔적들은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보고 싶고, 어디까지 가느냐?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가던 시절에 싼 집을 찾다 보니 긴 세월을 아버딘에서 공동묘지 앞에서 살았거든요. 집 없이 산 건 아니고, 예, 놀라셨겠죠? 누가 보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 기숙사가 길을 하나 딱 두고 저희 기숙사 입구하고 아버딘 공동묘지 입구하고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첫 번째 집이 무덤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제가 공부했던 기숙사인데 공동묘지를 누구보다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보는 게 저한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는데 비가 많은 곳이거든요. 아버디는. 그리고 또 겨울은 그냥 한 4시쯤 되면 해가 집니다. 그리고 9시가 넘어도 해가 안 떠요. 여름은 반대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백야 현상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 정말 어둡고 막 비가 내리고 하는 날에는 공동묘지 보기 싫어요. 그런데도 누가 꽃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창밖에 이렇게 내다보다가 아무도 없어야 될 시간인데 누군가가 꽃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눈에 딱 띄잖아요. 보면은 그 무덤 앞에서 흐느끼고 무덤 앞에 생화를 놓고 그리고 무덤 앞에서 한참 머물러 있습니다. 무덤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날이 밝고 제가 시간이 돼서 산책 나가보면 아주 싱싱한 꽃들이 있고, 보면 아기들의 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묘도 있고요, 또 아내의 묘도 있고 부모의 묘도 있고. 그 누가 오느냐? 장례 다 치렀는데도 누가 오느냐? 그를 묻힌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요. 아이를 묻은 엄마가 와 있고, 아내를 묻은 남편이 와 있고, 어머니를 묻은 딸이 와 있고, 그러면서 무덤을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사연은 몰라도 무덤에 찾아오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묻힌 자를 사랑해서 오는 것만큼은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 일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상처 어떻게 난지 알잖아요. 그냥 깨끗한 시신이 아닙니다. 온 몸이 채찍에 맞으셨고, 못에 찔리셨고, 창에 찔리셨고, 가시에 찔리셨고, 어디 하나 그냥 멀쩡하게 봐도 무서운, 그런데 죽은 시체를 묻은 무덤에 부활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게 복음서의 증언인데, 제 평생에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안 만나봤지만 제가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고요, 병들고요. 귀신이 하는 짓이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신 들리면 거의 다 병들었어요. 뭐 정신의 병은 물론이고 육체의 병 그냥 달고 다니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거의 다 끼워져 있고, 관계 못하니까 직장 온전한 거 못 잡고, 그러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에게 길게 설명 안 했지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시고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인격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묻힌 그 다음날 또 안식일 지나도 또 찾아가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에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죠. 왜 다시 찾아왔느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매장을 했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향품을 바르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사랑하는 이에게 드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가 충분히 향품을 바르지 못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못 움직이니까 안식일에는 준비만 해놓았다가 안식일 다 끝나자마자 아직 어두운데 찾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읽어봅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네, 도돌이표 같아요. 괜찮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주 어두워요. 우리 남자분들 간 커도 어두울 때 무덤 올라가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또 마리아 언급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빼놓아요.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직 부활 믿음까지 못 갔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 가져갔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는 누가 훔쳐갔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울고불고 제자들에게 뛰어가고 그리고는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네가 어제 장례를 치르고 하루 지나서 지금 찾아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 요한복음 20장 15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이거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마리아 생각에는 동산지기가 있으니까 무덤 관리원이 있으니까 무덤 관리원이 얘기하는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그 시체를 마리아가 동산지기 보고 옮겨달라도 아니고요. 얘기만 해준다면,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직접 안고 업고 내 힘으로 그분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이거 사랑 아니면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거나 부활을 믿어서 간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갔어요. 자기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거 하나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가서 이 어두울 때 그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나라고 지금 찾아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8장 2절 읽어보십시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에도 큰 지진이 났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에도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님 죽으실 때 온 우주도 슬퍼하면서 훌쩍거리면서 슬퍼할 때 지진이 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온 우주가 기뻐 날뛰면서 펄딱거리면서 또 한 번 지진이 났다.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돌을 옮깁니다. 큰 돌을 옮겨요. 어떤 돌은 20명이 굴려야 되는 돌이라고 했잖아요. 이 천사가 나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천사가 예수님 나오게 하려고 돌을 굴려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 못한 이유는 돌이 막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도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그냥 부활체는 그대로 통과해 가기도 했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주기도 했지만 또 막혀있는 문도 그대로 통과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활체를 입으셨거든요. 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천사가 굳이 돌을 연거서 오늘 보면은요 아직 부활이 뭔지 알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보고 들어와서 보게 하려고 예수님 부활을 도와주려고가 아니라 예수님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지금도 의심하는 우리들 아직 부활의 예언을 4번이나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 열어서 그들의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빈 무덤은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면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로마 군병은 이 돌이 굴려지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이 달렸거든요. 못 지켰기 때문에. 총독이 특별 부탁했잖아요. 특별 명령을 내렸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무덤을 샅샅이 뒤진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안 믿습니다. 이 경비 썼던 무덤 경비 썼던 로마 군병들은 돈 받고 뇌물 받고 끝납니다. 오늘 빈 무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을 천사를 통하여, 여자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그 빈 무덤을 볼 때 다시 빈 무덤을 다시 재해석하고, 무덤이 빈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구나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 빈 무덤을 보면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돌을 굴려내야만 예수님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제가 천사가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 생각이 많이 났어요.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누가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갑옷도 안 맞는데. 그런데 물맷돌을 던지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을 목을 베고 그 손에 골리앗의 칼이 들려 있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누구의 승리인지 모르는 삼척 동자는 아무도 없겠죠. 그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 지금 큰 돌, 사람이 지켜보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부활의 루머도 없게 해보려고 큰 돌을 굴려놓고 로마 군병을 배치시켜 놓고 밀랍을 하고 봉행까지 했던 그 돌이 굴러갔다.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이 일을 누가 막겠으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침에 뜨는 태양을 우리 막아보자 모의하는 모의만큼이나 어리석은 모의예요. 그리고는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 모습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하고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부활을 미리 맛보셨고, 또 우리 주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습을 미리 변화산상에서 맛보셨거든요. 그때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천상의 언어가, 천상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지금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 주님을 시종들고 주님의 명령을 시종들었던 천사도 천상의 하늘에서 보냄을 받고 내려온 그 천상의 천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천사들 모습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천사 이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쁜 날개가 달렸고 정말 앙증스러울 만큼 귀엽고,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천사의 모습인지 4절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로마 군병들이 천사 모습 보고 기절해 버렸어요. 예쁜 날개 달리고 귀엽게 날아다니는 천사 보고 기절의 군병들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일학교들도 기절 안 해요. 특수부대 요원들이 특수 임명을 받고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경비에 서고 있다가 이 천사 보고 다 뻗었어요. 사실인데 아는 것처럼 4절 보세요.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주님이 보낸 천사만 보고도요, 그냥 그대로 다 공포 속에 죽은 자같이 되어집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11절부터 15절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겠는데 다음 주에 볼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뇌물 받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제가 많이 만나는 부류 중에 이런 부류들이 사람들 많은데요, 목사님, 제 눈앞에서 정말 나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지면 나는 정말 믿을게요. 로마 군병들은 안 믿어요. 오히려 십자가 고난 밑에서 고난받던 군병들 중에 일부는 믿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가 죽어서 죽은 자 보내면
기적 보고 내 형제들 믿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죽은 부자가 자기처럼 되는 거 자기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돌아와서 얘기해주면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보고 믿을 것 같지. 그러나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적게 행한 분이 아닌데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뭐라고 했냐면요, 귀신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가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5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무덤이 왜 비어 있는지를 여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여자들의 무서워하는 이 모습은 천사가 긍휼히 여겨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찾아온 이들이 무서워할 때 우리 주님이, 또 주님이 보낸 천사가 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 그들이 공포 속에서 기절했을 때 천사가 아무 위로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천사, 막 날아가가지고 누가 쓰러지면 다 땀 닦아주고 도와주는 그 천사가 아니고요, 눈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얼마나 냉정한 천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여 와서 무서워하고 있는 이 천사는, 이 여자들은 천사들이 가서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해요. 그리고 너희들 왜 여기 왔는지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함께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누군가의 상상 속에, 누군가의 믿음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이듯이 부활도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3년 동안 사역하셨던 분들은, 사역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30년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나사렛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찾아온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덤이 비었느냐? 6절에 설명을 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왜 비었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66절, 할 수만 있으면 이 시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 큰 돌, 그리고 밀랍, 임봉 다 했어요. 그러나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뒤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글은 번역했지만 제가 가끔 가다가 좀 중요할 때는 딱딱한 표현들을 쓰죠. 수동태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가 수동태를 쓸 때 주체를 얘기해 주지 않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하나님을 언급을 생략해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던 것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셨던 사건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많은 신구약의 이 구약의 예언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가 살아계실 때 4번이나 예언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만 4번 얘기했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 중에 천사의 증언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천사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도 갖고 있지만 천사 되게 귀여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천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 있어요. 우리들은 2000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2000년 전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의심하는 유대인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지금 무덤이 비어있다. 이것을 의심할 유대인들 아무도 없어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2000년 전에 1세기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예배할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람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있는 두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대로 예배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을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몸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영혼만 부활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사로의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걸 믿었어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몸의 부활을 모두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것은 영과 몸을 함께, 그래서 부활체를 가지고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예를 들면 시편 16편 10편 우리 그 밑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니 아니하시고 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시니라.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52장 13절 14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시작하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부활하시는 때의 모습이에요. 고난도 받지만 높이 들리고 존귀하게 되는 그 부활의 영광들을 이미 얘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했구나. 구약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4번이나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시던 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신앙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건 뭘까?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그 내용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제사를 받지 않는 제사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려도 안 받는 제사가 레위기 16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첫 임명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거든요.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드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 제물의 죽음인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의 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으신, 대속물로 죽으신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제사라고 우리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우리 바로 밑에 에베소서 5장 2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제사라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므로 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위에서 두 번째 올라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이 이걸 통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사고 우리의 대속 제사고 이 제사를 가인 제사 안 받듯이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 안 받듯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의 믿음 헛되고 너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왜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 제사인데 십자가 제사 부당해. 내가 받을 수 없는 제사야. 불완전한 제사야.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제물 드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죽음에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제사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고 그가 일으킴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제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음을 확정해 주는 것. 그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할 일을 알려줍니다. 7절 읽어봅시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그를 배울 것이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 불렀을 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지금은 다 도망갔거든. 부인하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비겁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나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이미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시고 그 말씀을 안 뒤집어요. 안 바꾸세요.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 주시듯이 실패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자들 이거 믿었어요. 이제는 8절부터 1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8절 읽어봅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도 전에 무서움과 천사 보고 무서워했고, 이 사건을 듣고 떨고 무서워했고, 그런데 이 무서움은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뒤에 보면 큰 기쁨도 있어요. 부활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서움으로도 다가오지만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도 다가오더라는 거죠. 교회 조금만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와 같은 죽음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런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요.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었고요. 우리 성경에서 다시 예수님 당시에 살려놓았던 사람들 다 다시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그 소식을 전에만 듣고도 큰 기쁨과 무서움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큰 기쁨은 마태복음에서 딱 한 번 더 쓰이는데 언제 쓰이느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탄 앞에서 기뻐하고 성탄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 부활 때도 기뻐하고 부활 때도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여자들 안에는 무서움이 있는데 공포심도 있지만 처음 겪어보는 처음 마주해야 되는 이 큰 진리 앞에서는 우리 약한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경외도 같이 있다는 것, 긍정적인 무서움도 있다는 것. 왜냐? 큰 기쁨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하느냐? 우리 9절 보면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세기 유대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예배할 유대인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죠.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 들은 게 아닙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1세기 유대인인데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걸 직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그대로 예배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당황스럽다 빨리 일어나라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엎드렸을 때 당황스럽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바울도 에베소에서 엎드려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여 나는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대사도 베드로 바울도 예배를 못 받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뼛속까지 하나님, 뼛속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자들의 경배를 자연스럽게 받아요. 이때 여자들이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우리 교회 학생이고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그 안에서 질문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손에 여전히 구멍난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나요? 라고 아이들끼리 질문했는데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그거는 큰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야. 우리 학교 초등학교, 우리 교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했어요. 예. 쌍둥이 중에 하나가 했어요. 너무 많이 대답하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건 진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상처가 영광이고 영원한 구속의 표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오늘 마지막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천상 예배를 봤어요.
천상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도살당한, 이사야 53장에 그 도살의 흔적, 찔리시고 목과 발이 다 찔렸잖아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도 여전히 그 찔리신 모습, 도살당한 모습, 죽임당한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시온이가 한 대답이 맞아요.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그 구멍난 발을 본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성경이 원하는 예배라고 확신해요. 어떤 사람은요, 무서움밖에 없어요. 무서움. 팔팔팔팔팔팔팔 떨어요. 하나님 경외합니까? 100% 경외해요, 그 사람.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떠는 것밖에 없어. 정말 기쁨을 얘기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요, 잔치야. 처음부터 거의 잔치예요. 다 좋아. 뭘 해도 다 좋아. 기쁘대 그냥.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데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신을 만나는 자리인데, 창조의 신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에 대한 어떤 경외도 없어요. 그냥 노래 서는 것보다 편해. 오늘 이 여인들이 진짜 예배자의 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외, 신을 만나는 자리, 피조물이 신을 만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에 신이 오시는 자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조아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속죄의 제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나가서 감출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어지기를, 그런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또 천사처럼 무서워하고 있는 이 여자들을 다시 위로하십니다. 공포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외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나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우리 예수님도 천사들에게 부탁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내 형제들에게. 저는 이 말씀 읽고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만약에 워딩을 좀 바꾼다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배신한 놈들 가서 딱 얘기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저 비겁한 놈들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 내가 간다.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호칭한 방법이 아버지거든요. 산상수훈의 전부 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아니고 왕이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자기는 맏아들이 되어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믿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기의 아버지의 형제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형제 자매로. 그리고는 이 배신하고 이 비겁하게 도망간 그 제자들, 사도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내 형제들이다. 내 가족이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성장은 신앙 공동체를 가족의 확장으로 보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대상에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 내 새끼들, 너무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좋나? 내 새끼가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새끼다, 우리 새끼.
내 새끼가 아니고 우리 새끼다. 전부 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 모자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줬으니 서로를 그렇게 봐라. 제1호 교회 오빠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제1호 교회 형님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다 형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가족의 테두리가 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끼로 키우고 우리 교회 오빠 잘 따라갑시다. 교회 형님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설교를 다 했습니다. 저도 빈무도 못 가봤어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나이가 2055살도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보다 의심 많이 했거든요. 신학하면서 의심할 기회가 더 많아졌거든요. 유럽에서 의심하는 학자들 속에서 의심하려면 끝도 없이 의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이 오늘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 28장을 읽으면서 굴러가지고 내가 빈무덤 봐서 기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여인들의 증인, 천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구약의 예언, 기록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성령의 도움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대요. 내 형제들 만나시겠대요. 배신한 우리들, 실패한 우리들, 비겁한 우리들, 의심하는 우리들, 주님이 그렇게 안 부르고요, 내 형제들이다.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보일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부활하신 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 부활 깨닫지 못했는데도 그 귀신 쫓아내준 그 은혜 하나 붙들고 무덤까지 사랑 고백해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 안다고 하면서 예배자의 마음속에 어떤 사랑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어떤 기쁨으로 예배하는지, 그의 부활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의 부활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오늘 이 사랑, 이 기쁨, 이 경외가 회복된 예배자가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하늘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